저는 늘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할까 사뭇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합니까? 얼굴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기대가 되는가 또 궁금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보람이 있어서 또 하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신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그죠? 외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적으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죄의식과 죄책감, 그렇잖아요. 어떤 부담감, 뭐 이런 책임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그렇죠. 우리가 뭔가 석연치 않으면 좀 그렇죠, 관계가.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 거고 또 외적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이런 시련인가 어떤 육체 질병이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매사에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헌신하는 것이 이제 내 책임은 다 했다. 이것으로 자족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족한다면 저는 그런 신자는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들이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지 못하고 삶도 그렇게 형편없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그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면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정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삶을 살든 간에 그 속에서 그냥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헌신을 많이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연결해서 들어야 되고 문맥을 따라 봐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지루할지라도 8장에서 9장까지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되겠다. 제사장의 나라도 삼고 내 소유로 삼고 그잖아요.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즐겁게 사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유대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딱 주니까
열심히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고 성막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희생의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자, 그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했고, 진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오해를 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뭐였다? 흠과 잘못이었다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올바른 지식, 그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 그 뜻, 그 진리를 알게 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전연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악의 그 바탕 속에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을 교회 와서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도 순종과 불순종을 씨름해요. 불순종했다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시 또 순종하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죄의식, 그러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죄를 졌잖아요. 불순종이 죄니까. 그래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에 주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듯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막 예배 드리는 것이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뭐 할렐루야. 안 하면 벌 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그 종교심과 유대교 그 바리새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의 흠과 잘못,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뭔가. 그리고 나에게 신앙생활에서 내 신학의 의식 구조 속에서 그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학과 그 행위와 이런 것들이 패턴이 있나 없나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흠과 잘못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똑같이 책망을 받고 열매가 있어 없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와 사망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전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왜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 하냐면 처음이 안 되니까 안 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깨닫고 또 알고 진리가 되어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걸로 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이거 좋다 이야기했는데 앞에 내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어. 맨날 잘못하고 부족하고 그 주위 사람들이 나의 흠만 아는데 거기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입 닫고 사는 거야. 세상에 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처럼 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요약을 해보면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나오는 내용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죠? 과거에 그 아론의 자손들의 대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그들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땅의 그 성막에, 땅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땅에 속한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짜 성전에 가서 진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죠? 온전한 제사. 이 그림자인데 실체 거기서 드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과거에는 염소나 송아지나 그 피로 그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그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서 죄를 덮은 거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계속 반복되는 속죄를 했지만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 아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 송아지의 암송아지의 피에 죄를 뿌리고 이런 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죄를 졌으면 그냥 그 죄를 제사를 지내면 해결을 받았어요. 육체만 정결했지만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양심은 온전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형식적인, 이례적인 그런 죄만 본질적으로 해결을 못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니 육체도 깨끗했는데 그 본질, 그 양심까지도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러고도 남는다. 그 이야기를 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는 우리의 내면까지 깨끗하게 하고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화목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긴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누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거 말고 그랬구나라고 하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리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는 그대로, 그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고 그런 사람만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잘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되어진 사람은 그걸 누리게 되는 거고, 누리는 사람이 그걸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은혜와 복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해. 의와 평강 희락도 없어. 감사와 찬양도 없어.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래. 그냥 뭔 일 있으면 핑계 삼아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 거야. 그렇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첫째,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기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은혜와 복입니다. 첫째 복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한문으로 보면 좋을 양자잖아요. 마음심, 좋은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건 단순한 국어사전의 의미고, 이 양심이라는 그 헬라어는 시네이데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공통된 지각, 의식, 완전히 보다, 알게 되다, 비밀을 알다 이런 뜻인데, 이 합성어거든요. 함께 아는 것이에요. 함께 알다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마치 법정의 판사와 같아요. 그래서 너는 옳다, 너는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양심은 검사와 같이 고발을 해요. 그러면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고발해? 나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판결해? 판사가 누구를 판결해? 나를 판결하는 거예요. 나를 검사처럼 고발을 하고 판사처럼 나를 옳다 나쁘다를 판단해 주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고발을 하면 죄책감, 뭐 수치, 부끄러움, 불안,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능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이 없으면 이런 것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양심은 어떤 자기 합리화나 정당화나 상황을 탓하는 중립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법정이에요, 법정. 고발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놓은 모든 인간에게 신겨놓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 때문에 세상이 안 무너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옳다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선과 악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쉽게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지옥 가고 천국 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이 2장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새겨져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이방인들에게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율법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법을 만든 거예요. 이 양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서로 죽이지 않고 잘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선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덕 윤리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를 이루면서 산다. 이렇게 된 게 인간의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심을 이제 뭐라 하겠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작동하는 판단의 기능입니다. 그 판단이 뭐라냐면 자기 행위를 자신과 함께 아는 내적 인식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아는 내면의 의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옳고 좋고 나쁘고 그거를 판단하는 인식이에요. 행위와 인식이 그걸 분별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양심이 없는 존재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를 해요. 아유, 불쌍해. 쟤를 내가 괜히 잘못 먹었나. 이렇게 하겠냐고. 그건 양심이 없어요. 그냥 본능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심어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 속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아까 함께 알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행위와 자기 인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고 함께 아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내가 잘못을 짓고 라고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거울 앞에 딱 서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했나 봐. 내가 거짓말을 했네. 아, 내가 의도적으로 속였네. 막 그걸 부인하고 싶지만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나 아닌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후회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죄책감 갖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고 막 하는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있어. 네,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또 부인하고 회피하기도 하는 걸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을 인식하는 기능이 바로 뭐냐? 바로 양심이다라는 겁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양심에 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양심에 털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회적으로. 양심은 어떻게 보면 거울이에요. 거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욕심이라는 때가 껴요. 그죠? 여러분. 욕심이라는 때가 껴요.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막 비 오고 막 미세먼지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윈도우 브러시를 탁 하고 싱싱 하면 싹싹싹싹 해요. 아유, 내 마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울에 막 때가 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때가 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그냥 아나무인이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전라도 말로 마켓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도덕 윤리가 통하지 않고 그냥 욕심의 때가 끼니까 그 욕심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뻔하게 보는 진실이야. 99명이 다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한 명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 그잖아요. 요즘 여러분 정치를 보면은 뻔한 진실이에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진실 같아. 모든 증거를 보면은. 근데 거기에 당리 당략이나 자기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잖아요. 그냥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죠? 뻔뻔하게. 그리고 판사는 딱 이게 보면은 판사의 역할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근데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끼어갖고 욕심이라는 때가. 그잖아요. 그래서 법리를 적용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용해버려. 그게 이 사람은 뭐냐면 양심에 때가 낀 사람이에요. 털이 난 사람이에요. 털이 난 사람이에요. 욕심 때문에 양심의 욕심이라는 때가 끼어갖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판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양심이 마비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뜨거운 쇠로 지져서 낙인을 찍어서 그 부분이 감각이 마비된 상태. 이게 화인이에요. 불화살을 맞았다고 하는데 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인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예민함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기능을 못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판사와 검사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화인을 맞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이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면을 인식하는 기능이며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죄책감과 죄의식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속적인 외식과 거짓으로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지속적인 외식 그 다음에 거짓으로 양심을 딱 도포를 해버렸어. 그리고 그거 외식과 거짓으로 만들어낸 자기 의가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나는 의로워. 왜? 외식과 거짓 속에서 만들어낸 아까 이 다음에 나오겠죠. 죽은 행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고 양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양심은 이미 때가 끼어버렸어. 거짓과 이속으로. 그래서 내 의가 옳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서 저 죄인처럼 세리처럼 나 하지 않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 않고 11조 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는 양심에 따라 이렇게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양심이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양심이 하도 반복해서 거짓과 외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양심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반복적인 자기 합리화와 이제 외식 그잖아요. 그리고 진리마저도 거부를 해요. 예수마저도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거부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완고한 마음을 가져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 메꿔요라 하라고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감정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찔리지도 않아요. 예, 말씀보다 내 이익이 우선이고 불의를 봐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의에 따라서 다 정해졌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함으로 그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 왜? 거짓과 외식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외식과 거짓으로 뭐예요? 양심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다. 네, 분별력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갔던 신앙의 그 전철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됩니다. 화인을 맞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잘했다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복 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더러워진 양심을 그들은 드리는 염소나 송아지나 그죠?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양심을 온전케 못해요. 그 더럽혀진 양심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본문은 깨끗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행세에서 깨끗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양심을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분별력도 없이 오직 거짓과 외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산해내는 게 뭐냐면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이에요. 자, 그래서 외식과 거짓으로 더럽혀진 양심이 이렇게 마비된 양심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면 예? 그 더럽혀짐이 씻겨지는 거예요. 더럽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민감하게 돼서 잘못을 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경험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내적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나갔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죄의식과 죄책으로 가득 차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양심이 무뎌져 갖고 거짓과 외식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움 이런 거 없이 깨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혹여 잘못을 있더라도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 은혜로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도 떳떳하게 나가서 뻔뻔하게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온전하지 않는 양심, 깨끗하지 않는 양심, 더럽혀진 양심은 아무리 애써도 깨끗해지지 않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죽은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죽은 행실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행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는 죽은 행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서 자기 만족만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쳐다도 안 봐요. 냄새 맡기도 싫어해. 너희가 아무리 짐승을 많이 잡아도 피변이 나도 이제 보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기도 싫고 기도도 듣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외식과 거짓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은 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그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죽은 행실을 다 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 더럽혀진 행실, 그 외식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더럽혀진 행실이 이제 우리에게서 걷어지면 그러면 이제 진리가 들어와서 걷어지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이제 진리를 만나면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분별력을 겸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예민한 검사, 예민한 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잊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걸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앞에 것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렇게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마음과 생각, 행동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앞에는 진짜 잘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는 없어. 성도들이 다 비실비실하고 다 교회를 떠나고 하게 되고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은혜가 없어요. 머리는 이렇게 커져갖고 있는데 마음은 요만해. 이렇게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그잖아요.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로 이룬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네. 말씀대로 됐네. 이걸 누려야만이 할렐루야 하고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기뻐하고 가면 환경이야 뭔 소용이 있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서 나팔을 불고 다니잖아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마리 여인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것만 해라고 그러는 것만 시켜요. 능력도 없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자꾸 와서 물동이 버려라. 그리고 와서 막 해라. 물동이는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믿음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 누림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온전히 아니까, 초보의 수준으로 하니까 그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상 지금 설교를 통해 주장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약점이죠. 말씀의 그 메시지의 약점이죠. 이 부분을 연결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의 총체적인 엑기스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죠? 진리가 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자유는 여러분 뭡니까?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럼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저주와 사망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의식과 죄책감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해라. 순종도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져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들이 싹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의식, 죄책감도 갖지 않아요.
죄의식 죄책감은 나는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네가 못했어. 거기에서 오는 게 죄의식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진리는 너네 원래 할 수 없었어. 원래 율법을 못 지켰어. 그게 네가 인간이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살아. 이 저주와 사망에서 못 나와.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어 요걸 알려주려고 한 건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백날 회개해봐야 안 돼요. 그때뿐이야. 그냥 눈물 한번 흘리면 좀 후련할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그 율법이 주는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냥 쇼크를 먹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독하고, 아, 누가 이 공고함에서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깨닫게 되면 이거 과거는 싹 날아가 버리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 내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것은.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누려서 이 은혜를 누리고 막 좋아하고 전파하기에 바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뭔 일이 생기면 다시 십자가로 가서 막 또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 그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필요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 복음을. 그 속죄를 안 믿어요. 영원한 제사를 안 믿어요. 그 뭘 용서했는지를 안 믿고 뭘 은혜를 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또 가서 계속 엎드려서 빌고 기도하고 뭐 해서 그걸로 이 죄책을 덜어보고, 예? 죄의식을 덜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5절을 보면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언약 때 범죄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그들의 범죄가 뭐예요? 흠과 잘못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 그들의 잘못과 지적을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흠과 잘못이 뭐예요? 율법을 잘못 알고 그렇게 계속 그냥 그것만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순종 불순종 싸우는 그것이 그들의 흠이면 잘못이잖아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한다? 속량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복은 뭐예요? 복은 뭐예요?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걸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받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흠과 잘못을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깨달아야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속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숙제는 뭐냐? 오늘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가 돼서 교회에 온 사람은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죠? 복음을 공부를 하고 성경의 지식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차근차근.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영어도 모르는데 한 2, 3년간은 공부를 쭉 해와. 여러분처럼 한 신앙생활에 뭐 10년, 20년, 3년 된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돼?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 단계예요. 누리고 전하는 단계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단계예요. 왜 증인이 못 되냐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고, 왜 누리지 못하냐면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명쾌하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거 저거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복을 알고 누리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살다가 이것이 흠이 되고 잘못이 되어서 외식하고 흠이 있고 또 뭐라고 해요? 잘못이 있고 또 그렇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받는 존재가 이제 그 진리를 알고 변화되어서 정말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그걸 나누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너희들의 본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한 게
바울 사도입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뭐가 풍성했다고요? 믿음, 사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나는 일자 무식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 그 흥과 잘못으로 충만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자기가 국류를 입었대. 국류는 뭐예요,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사망에 가야 마땅하죠. 율법 아래 있으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용서받고 면책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국률이에요. 내가 국률을 입었어. 내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률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생겨서가 아니라고. 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샘플로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뽑아서 딱 변화시킨 거예요. 얘가 문제가 뭐였는 줄 아니?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율법에 대해서 흥과 잘못이었다. 그런데 담에서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직거하면서 계시를 받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시킨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된다. 도장을 찍듯.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시대에 예수님이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 일을 하신 분은 우리가 뭐 예수를 닮자 그러는데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뤄놓고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유대족에서 지금 성경이 로마서 모든 걸 말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잘못, 흠의 문제로 죄수 중에 죄인 중에 죄수가 된 사람이 변화되어서 진리를 알아서 정말 그 은혜를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그 모델로 그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울을 추적을 해야 돼요. 바울의 과거, 그가 은혜를 받고 그 결과를 그대로 추적을 해야 돼요. 그대로. 자, 근데 그 바울이 자기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마지막 절에 보면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충만, 은혜의 충만,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이 충만하게 이제 우리에게 충족되었다. 이제 너희는 뭐 한 줄 알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뒤에 이제 믿음에 대해 11장 나오잖아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그 진리가 그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 체득한 걸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걸 어떻게 나눴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밖에 안 한다. 바울처럼. 이게 17절이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러면 바울은 뭘 받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아요. 기독교 강의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자, 그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지금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눈을 딱 열어주셔요. 열어주시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고 뭐 때문에 부르셨고 뭘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그 기업은 뭡니까? 상속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속해 줄 그 기업, 약속, 그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뒤에 뭐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 부활시키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면,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더 이상 우리는요, 뭐 죄의식, 죄책감,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거 없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버렸어. 돈의 능력을 알면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뭔 걱정이 있어.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를 뭐랬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가지를, 하나님 능력이 한대가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능력을 알고, 그 힘을 알고,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바리새인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우리의 신앙의 은혜와 복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것을 진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어떠함을 깨달아 너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첫째는 뭐예요? 첫 번째 기도는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적인 속사람이 강건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은데 이제는 속에가 이제 신겨지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진리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한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고 존재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해져, 말씀이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해져, 진리가 충만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참 이 세상이 어떻게냐면 계급도라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지금 계급도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대. 그래서 모든 것이 계급이 됐대요. 여러분 핸드백 하나를 딱 들고 나가면 계급이 정해진대요. 네? 1억, 5천, 3천, 2천, 1천. 그 계급이 딱 정해지는 계급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억짜리 백에다 계란을 내면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옵니까? 오리알을 넣으면 황금알이 나옵니까? 아니야. 거기에는 뭐 지퍼가 10개 달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죽이 악어 가죽이냐 무슨 가죽이냐 뭐 수공으로 했냐 요 차이지 기능적으로 보면 뭐 다양한 거 없어요. 구조는 거의 비슷해. 근데 그 계급도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이제 자존감이 낮고 수치심이 많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자신을 딱 신분을 증명하고 계급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도 계급도가 있더라고. 치킨도. 그 레벨이 딱 있더만 가격 따라. 내가 뭘 먹느냐. 운동화도 계급이 있어요. 왜? 그렇잖아. N을 신느냐 S를 신느냐 이렇게 계급도가 딱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상술이라는 게 사람들의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이런 것을 자극하여 계급도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운동할 때, 골프를 할 때 모든 것도 장비빨이라고 해서 누가 어떤 마크를 어떤 상품을 썼느냐의 계급이 딱 정해져서 딱 그런 거예요. 차도 그렇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 의식이 그 계급도에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급도를 무시하고 이 비교의식을 무시하고 이 열등감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지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면 아유 여러분 목사님들도 모이면 딱 차 한 잔을 먹더라도 성도 숫자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 지갑을 열어요. 예의상. 저는요 지금까지 점심 한번 이 커피 한 잔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 계급도에서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내라고 눈 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서열이 딱 정해져 가지고 위에서 1, 2, 3열에서 나가지 4, 5, 6도 저는 20m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학위를 따야 되고 외모를 바꿔야 돼 이런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고 그 진리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이 아이고 뭐 그런 거 하고 살아? 자유하는 거예요. 그죠? 구별된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진리의 충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아니면 평생 돈 벌어서 1억 원짜리 백 하나 살래요? 카드로 긁고 나서 수개월 36개월 막 해갖고 36개월 카드 낼 때마다 고통을 받을래요. 잘 택해서요. 예? 바울의 기도가 이 두 번의 기도가 이루어진 성도는 영적 이런 통찰력이 있어요. 내면이 어떤 강건해진 사람이에요.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탄을 들어오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5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보세요. 알고 나고 내적으로 되고 나고 그리고 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도 갇히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을 매를 맞고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도와 동족의 위험과 뭐 나는 어떻게 했어?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해요? 환경이 중요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전했노라. 바울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하나님이 그 진리의 은혜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신앙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이라는 수단 삼아서 그걸 이루러 가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 성도가 신앙의 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이유,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문 하나 만들었어. 지, 즉, 위. 뭡니까? 알지에, 아는 즉시, 진리를 아는 즉, 위. 되어진,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 즉, 영. 그렇게 된 사람이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이 존재가 되어지고 그 존재가 되어지면 누리게 되어지고 영, 즉, 전.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전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 즉, 위, 위, 즉, 영, 영, 즉, 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울의 가는 길이고 우리가 본을 따라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돼요? 알고 깨닫고 누리고 되어지고 그다음에 누리고 나누는. 그죠?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